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 속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이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지난 시간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떡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좀 잘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좀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샬롬, 화평을 누리면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을 주지 않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속에 삽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삽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연약한 자, 무력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불경건한 자를 사랑하셨어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령으로 부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소망을 품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비교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인류에게는 대표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세 번째 아담, 네 번째 아담, 그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 아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종말의 아담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새로운 아담이에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데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죄를 가져왔습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죄를 가져온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종말의 아담이에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17절이 그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첫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사나토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생물학적 현상으로 호흡이 그치고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것을 지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인간의 모든 비참함을 일컫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단절됨으로 생겨나는 모든 고난, 결핍, 질병, 불안, 비인간화, 그것이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단순히 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말하기 전에 사람들은 죄 지으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 않았어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저촉될 때 이게 죄다, 법이 있기에 죄가 있는 거예요. 그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알지 않아요. 오늘 13절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앞에 말씀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창세기로 가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다 먹어라, 자유를 누려라, 풍요를 누려라. 그렇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이런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경계선과 같은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에 손을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모든 자유와 풍요와 평화를 다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자유를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누린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렸습니다.
속박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생겼습니다.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노예 상태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지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죄의 지배로 굴러떨어졌어요.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 번째 아담의 범죄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굴러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스스로 왕노릇하려 했을 때 자유와 평화와 풍요가 아니라 속박과 불안과 빈곤과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종말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며 살게 돼요. 첫사람 아담이 파기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시작된 죄의 지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종식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죄와 죽음의 지배가 끝나버렸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이 열려 있어요. 이렇게 컵이 열려 있을 때 은혜를 담을 수 있어요. 그냥 컵을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어진 컵은 아담의 그림이에요. 아담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컵이 엎어진 것처럼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컵이 엎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스스로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지극히 높이셨어요. 컵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열려진 그 컵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이런 로마서에서 순종은 믿음과 동의어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은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말씀해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1절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왕노릇,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음의 의미가 달라져요. 과거에는 죄와 죽음이 나를 지배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한없이 넘치게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발밑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죄를 지배하고 사망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과거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큽니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커요.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사망이 생명을 덮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망이 우리를 덮치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덮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생명이 죽음을 지배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3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읽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참 역설적이고 어려운 말 같은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왕노릇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고 있지만은 실은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일이 엄청나게 크지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굴러떨어지게 만들어진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엄청나게 크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첫사람 아담이 끼친 영향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크다는 겁니다. 17절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이에요. 또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그 영향이 실로 크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끼친 그 생명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죄가 힘을 못 씁니다.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죽음이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립니다. 인간의 죄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20절 말씀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많아요. 그런데 그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은혜를 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다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 아담이 범죄한 일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됐어요? 넘쳤느니라. 넘쳤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부자가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권세 있는 자리에 있지 못해도 괜찮아요. 때론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몸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어요.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엎어진 컵과 같은 인생에서 열린 컵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넘치도록 담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이 죄의 지배를 끌어들였어요. 그 결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을 통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자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침범해 들어와요. 그 죄의 세력에 우리가 나를 내어주면 자유를 속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되심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자유가 확대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하는 훈련의 장이에요. 언제 자유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믿음으로 인정할 때, 그럴 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의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 사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 주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님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는 종이 아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유와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되려고 했을 때 지극히 낮추어지고 죄인으로, 원수로, 죽음의 종으로 굴러떨어졌던 것을 봅니다. 한 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추고 낮추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자리로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도록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의 지배를 다 무효화시키고 우리를 생명의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풍요와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